보도록 합시다. 우리 교재는 우리 6강이죠. 33쪽이고요. 우리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3장입니다. 사무엘상 3장. 412쪽이죠.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412쪽에 있는 사무엘상 3장 1절로 4장 1절까지 마지막까지만 읽으면 되겠습니다. 3장 마지막까지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우리가 교재는 우리 6강 선지자 사무엘이라는 제목으로 33쪽에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계속 보고 있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엘리의 집에 이제 내리는 저주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함께 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오늘 제목에서 보는 대로 선지자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제 제사장으로, 이 시대의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세우는 일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우선은 어디서 일어나는지 이제 봅시다. 지금 이때는 실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는 성막이 실로에 있었거든요. 실로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지도에 보면 네, 잘 안 보이시죠? 자, 우선 짧게 보면 여기가 갈릴리 호수였죠, 그죠? 여기 보이십니까? 그쵸? 갈릴리 바다 위에가 여기 이스라엘 땅입니다. 여기가 이제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뭡니까? 사해죠. 이제 이걸 좀 확대해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사해, 그리고 여기 보이십니까? 예루살렘 보이시죠? 잘 안 보이시죠? 너무 흐려가지고.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그죠? 예루살렘. 그리고 여기가 여리고, 그리고 여기가 베델입니다. 잘 안 보이시죠?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가 베들레헴, 예루살렘, 베델. 좀 더 확대를 해보면 이제 좀 크게 보이십니까? 약간? 자, 여기가 예루살렘, 그죠? 또 올라가서 베델, 여기가 베델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실로입니다. 그죠? 위에가 세겜, 이렇게 돼 있고, 기브온, 미스바, 우리 나중에 또 볼 겁니다. 다음 주, 다다음 주 이렇게 볼 건데, 하여튼 여기 이제 실로에서 이제 이 실로에 바로 이 실로에 당시에 이제 성막이 있었던 겁니다. 그죠? 성막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이제 보는데 요것도 잘 안 보이네요. 그죠? 이것도 잘 안 보이는데 이거 좀 확대를 해보면 이게 당시의 상상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있었을까? 요게 이제 실로의 성막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실로에 이제 제사를 지렸던 여기 번제단이랑 보이시죠? 여기에, 그죠? 번제단, 여기에 이제 성막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산들이 있었고, 여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다라는 것을, 실로에 사람들이 있었다, 마을을 구성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진으로, 지금 어떻게 돼 있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 실로의 그 성막터입니다. 성막터. 여기가 이게 지금 약간 좀 흐려가지고 우선 영상으로 한번 잠깐 보고 여기가 성막터예요. 여기가 지금 여기 네모나게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서 있는데 보이시죠? 요런 거 이렇게 서 있고 여기가 이제 성막터가 되는 겁니다. 이거 여기 아마 입구쯤 되겠죠? 네, 이게 지금 실로고 아까 여기서 봤던 이게 실로 주변에 있는 산세입니다. 이게 지금 실로고 이 당시의 실로입니다. 네. 여기서 일어났던 일을 오늘 이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지금 옆에 사람들을 이렇게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사진 찍기 바쁜데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한 장소에 가면 여기서 이렇게 강의 듣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강의를 이렇게 다 우리나라는 어디 유명한 데 가면 사진 찍고 빨리 가기 바쁘잖아요. 그죠? 어디 놀러 가도 그렇고. 근데 외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가서 그늘진 데를 딱 만들어 놓고
저렇게 강의를 다 듣고 있어요. 앉아가지고 강의를 듣고 이 주변이 이제 이게 실로예요. 당시의 실로의 지형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고 지금의 실로 지금 이 실로 지형이니까 그때 당시에도 요런 모양으로 이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산으로 이렇게 딱 둘러져 있는 약간 형태죠, 그죠? 그러면서 네.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이게 당시에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현실에서 이런데 우리가 성막 터만 보니까 여기에 가면 이제 어떤 영상을 보여주거든요. 영상을 보여주는데 이걸 제가 좀 찍어왔어요. 찍어왔는데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아까 제가 여기에 앞에 가서 찍은 거예요. 여기 앞에 걸어가서 찍은 건데 이거는 한참 뒤로 와가지고 높은 건물에서 창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다 이제 영상을 보여줄 거예요. 영상을 이제 여기서 쏘는데 한번 보세요. 예, 여기가 지금 아까 여기 아까 강의 들었던데 사람들 보이시죠? 네모나게 여기 아까 사람들 모여서 강의 들었던 데고 아까 여기가 이제 성막 터였습니다. 그죠? 그 당시에 이렇게 생겼을 거라는 거예요. 이 실로 성막이. 네, 이렇게. 아까 봤던 그림하고는 약간 다르죠, 그죠? 예, 아까는 뭐 여기에 아까 터밖에 없어서 상상이 잘 안 가지만 당시에 이 실로 성막은 여기에 이렇게 서 있었을 거다. 그리고 뒤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살았고 마을을 구성하고 살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요 실로에서 이제 있었던 일 그게 바로 이제 오늘 이 사무엘 3장에 나오는 이 사무엘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본문으로 바로 넘어가 보죠. 본문으로 바로 넘어가 봅시다. 우리 34쪽에 네, 우리 한번 본문 질문 한번 1번 한번 허집사님 좀 읽어주실래요? 엘리와 사무엘이 살던 시대는 영적으로 무엇과 무엇이 회귀한 시대였습니다. 네, 우선은 1절에 이제 3장 1절을 보면 3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뭐라고 시작해요? 예, 아이 사무엘.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 이 아이 사무엘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요건 이제 뭐 나단이 요런 아이가 아니라 청소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소년기에 이제 아이가 이제 큰 거예요. 그 2장에서도 우리가 봤던 그 어린 사무엘이 아니라 이제 좀 큰 그러한 사무엘, 청소년기의 사무엘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똑같은 단어가 이제 아이라고 이제 번역한 곳이 있는데 이게 사무엘서 17장입니다. 17장 33절에 보면 이 다윗이 솔로몬하고 싸울 때에 사울이 하는 말을 보면 사울이 17장 33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그러니까 너는 소년이고 그러니까 이 골리앗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때 이 단어 이 소년이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 오늘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다 했을 때 이 아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나단이 같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한 청소년기에 접어든 그러한 이제 사무엘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초연이 초운이 같은 나이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 엘리와 사무엘이 살던 이 시대가 영적으로 무엇이 희귀한 시대입니까?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가 없는 시대예요? 여호와를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실은 똑같은 얘기예요.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이 얘기가 사실은 말씀하고 이상하고
똑같은 거라고 사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많이 그러는데 이사야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나왔어요. 계시인데 말씀인데 어떻게 했다고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시 말씀은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뭐 책을 읽는 것처럼 뭐 혹은 들리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선지자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계시를 보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치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볼 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이 우리에게 이 사람한테 왔고 선지자한테 왔고 뭐 혹은 무엇을 봤다, 환상을 봤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두 개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뭐 이사야서 2장 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 사무엘상 3장 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하지 아니한 때라. 그러니까 우리가 봤으면 보이지 않아 이렇게 받지를 못했다, 듣지를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에게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말씀과 이상이라고 얘기할 때 선지자들이 때로는 환상을 보잖아요. 에스겔 같은 사람들이, 그죠? 그걸 이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계시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환상이나 혹은 그런 것으로 보여주는 이상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계시고 하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이 시대가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치 않았던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말씀이 왜 희귀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김영희 집사님은 예습을 해오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제 서재에 있는 연구를 저랑 같이 하시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이 희귀하다 그러잖아요. 이게 이중 단어예요. 이중 의미. 희귀하다라는 게 뭐예요? 네? 보기 드문 거죠. 보기 드문 건 어때요? 어제 김영희 집사님 물건 들어왔는데 비싼 거 이런 건 뭐예요? 희귀한 게 비싼 거죠. 맞습니까? 이 단어가 희귀하다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정말 희귀하다. 그래서 그것이 비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은 희귀하다라는 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 여호와의 말씀이 비싸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이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까 김 집사님이 얘기했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말씀이 희귀하다. 그 시대에 말씀을 주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씀이 비싸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 여호와의 말씀이 비싸다라는 의미는 말씀이 소비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계속 말씀을 공부하면서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배에 오는 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게 예배에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좋은 얘기 듣고 집에 누워서 TV 보는 것보다 와가지고 그래, 좋은 말씀 듣고 조 목사가 설교하는 거 듣고 좋은 얘기 듣고 집에 오고 그럼 마음이 편안하고, 이건 뭐예요? 말씀을 소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당시의 사사기에 이 사무엘 때에 엘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때가 사사기 시대잖아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단 말이에요. 이 실로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요? 음란하게 섬기고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질 않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예배는 드려, 말씀은 들어.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게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건데,
그래도 어쨌거나 예배는 와. 내가 우리 식으로 아주 쉽게 얘기하면 나 예배는 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예배는 와. 그게 뭐냐면 말씀을 소비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대에 말씀이 희귀했다. 여호와 이상이 흔치 않았다라는 것은 불순종하는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참 희귀하다. 하나님 말씀이 참 이렇게 어느 교회 가면 말씀 같지도 않은 말씀을 한다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시대가 왜 그런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하지 않은, 하나님 왕이라고 부르면서 왕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사기 시대처럼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이때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 왜 침묵하셨다고요? 김유사님이 바로 답을 얘기해 주셨어요. 불순종하는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면 때로는 당근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채찍을 치기도 하고, 때로는 욥과 같이 고난을 주기도 해요. 물론 욥의 고난은 좀 다른 의미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말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그냥 말씀을 소비하게. 그 예배는 드려. 벼락은 안 떨어져. 그런데 그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죠. 유기시키는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관심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얘기하고 뭐 해라, 떠들면 조용히 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학교 다녀봤잖아요. 선생님의 눈에서 벗어난 애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자리에 앉아요? 맨 뒤에 앉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다 뭐 해요? 사실 안 떠들어요. 걔네들은 자요. 선생님들은 어때요? 걔네들을 놔둬요. 그게 유기예요, 유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세대에게 침묵하시는 시대가 바로 이 사무엘의 시대였다고요. 그러니까 사무엘 전의 시대죠. 엘리의 시대, 사사의 시대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막 말씀을 전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 사실은. 네? 그럼 어때요? 목사는 어떻게 될까요? 저같이 훌륭한 목사는 그래도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겠지만, 안 그런 목사는 어때요? 아유, 목사님 설교 짧게 해요. 목사님 설교 좀 재밌게 해봐요. 다른 데서는 재밌게 막 유머도 썼고 예화하면서 얘기하던데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목사들이 휘청거리면 어때요? 이제 막 그런 이 사람들의 취향에 맞추는 거지만, 말씀 얘기 안 하고 재미있고 교양스러운 얘기하는 거지만, 그러다가 분위기 좋게 마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희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세대에게는. 그 시대가 이 시대였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2번. 2번 한번 우리 김 집사님 읽어주실래요? 엘리 시력은 당시 지도자들의 영적 무관과 상태를 상징했습니다. 엘리 시력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예, 그렇죠. 엘리의 갑자기 시력이 나오거든요. 2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러니까 엘리가 눈이 나이도 많이 먹었는데 눈이 안 보여. 그러니까 잘 보지를 못해요. 그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 당시의 영적인 지도자들의 영적인 무지, 영적인 무감각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눈이 어둡다. 그러니까 엘리가 정말로 눈이 어두웠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도 포함합니다. 그가 영적으로 어두웠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봤잖아요. 창세기에서 눈이 어두웠던 사람이 누굽니까? 한 사람밖에 없어서 여러분들이 떠오를 거예요. 눈이 어두워서 이게 첫째 아들인지 둘째 아들인지 몰랐던 사람 누구예요? 누구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굽니까? 야곱이 어두웠다고요, 눈이? 이게 털이 많은 첫째인지 매끈매끈한 둘째인지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삭이
누굴 좋아했어요? 첫째 아들 좋아했잖아요. 첫째 아들, 털 많은 첫째 아들. 그죠? 그런데 약속은 뭐였어요? 야곱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 주셨잖아요. 이미 태에 있을 때부터. 그죠? 그런데 야곱이 이삭이 죽을 때가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내가 에서를 불러다가 빨리 가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먹을 수 있도록 사냥해 와서 음식해와라. 그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러죠? 그거 어떻게 했어? 그걸 누가 들었어요? 엄마 누구예요? 리브가 들어가지고 야 야곱한테 뭐라 그랬어요? 너 빨리 가가지고 저기 있는 염소 잡아오면 내가 아빠 좋아하는 거 해줄게.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알 텐데 내가 첫째가 아니라는 거 알 텐데 그러니까 뭐 해줘요? 털을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야곱이 뭐라 그래요? 목소리는 야곱인데 몸은 에서고 그 나중에 그 축복을 야곱이 받고 에서가 열받아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서 평생 동안 엄마 못 만나잖아요. 이 땅에서는. 그러니까 이삭이 눈이 어두웠잖아요. 그게 뭐냐면 눈이 정말로 어두웠어요. 이삭은. 그런데 그것은 그의 영적인 어두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동시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서도 알면서도 어떻게 하는가? 자기가 좋아하는 에서 축복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어쨌거나 이 엘리가 영적인 무지함. 그러니까 이 시대가 아주 참남한 시대야. 엘리의 시대는 목사한테도 답이 없고 성도들한테 답이 없는 시대지. 쉽게 얘기하면. 목사도 타락해서 우리 얘기했잖아요. 엘리의 두 아들들이 막 제사 지내기 전에 막 그 재물 먼저 갖다가 막 지네가 먹고 막 이랬잖아요. 목사한테도 소망이 없고 그렇다고 성도들한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거든. 그냥 자기 신앙 양심에 걸리니까 예배 드리러 오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는 사람들이지. 얼마나 처참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시는 거죠. 3번 우리 송 집사님 읽어주세요. 영적 타락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분들 영광은 완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3절 하나님은 사무엘을 목구함이나 반복해서 보셨습니다. 네. 우리 한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뭐가 안 꺼졌대요? 하나님의 등불, 하나님의 등불이죠, 그죠? 요게 이제 등잔대입니다. 등잔대. 그 성막에 있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뭐 그 떡상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인데 하나가 이 메누라라고 하는 그 등잔이잖아요. 등잔불 이렇게 돼 있어. 세 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죠? 전에 하셨다면서요. 뭐 성막 안에 뭐 있는 거. 근데 이게 이제 메노라라고 하는 이 안에 있는 등잔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성전을 이 성막을 섬기는 사람들은 저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게 왜 안 꺼지냐면 여기에 이제 올리브유를 넣거든요. 이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올리브유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은 저 기름이 끄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게 계속 이제 저걸 유지하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게 뭐냐면 저게 그 성막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언가를 다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 이제 성막 안에 있었던 저 등잔대는 결국은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이 현재 여기에 함께 계심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지만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건 뭡니까? 거의 꺼져간다. 동시에 그렇지만 아직 꺼지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완전히 꺼지지 않고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고 사무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게 지금 엘리는 어디에 누웠어요? 2절에 보니까 자기 방에 누웠고 사무엘은 어디에 누웠어요?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는 제사장이지만 자기의 처소에 누워있고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그냥 여호와의 전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고대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누웠다라는 것은. 그 누웠다 당연히 자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워야 되죠. 그죠? 그런데 당시에 이 고대 이제 신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왕이나 어떤 사람들이 어떤 계시를 받아야 돼. 내가 우리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면 어떤 그날 그 사람들 나름대로 섬기는 신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신전에 가면 항상 이러한 고대 신들은 이 신상이 있죠. 안에 신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 왕이나 이런 사람도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밤에 가서 이 신상 아래서 누워서 잠을 잡니다. 그 잠을 자면 어떻게 할까요? 이 신이 서 있는 이 신이 이제 계시를 줘서 이제 이 전쟁을 해야 될까, 이 일을 해야 될까, 여타 기타 등등의 문제들에 대한 계시를 준다라고 믿었습니다. 뭐 한다고 여기서 누워가지고 잔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눕는 행위 자체가 뭐냐면 특별히 여호와의 전에서 사무엘이 누웠다라는 것은 물론 아까 얘기했듯이 등잔대를 불이 꺼지지 않도록 돌보고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맡겨진 임무를 하지만 동시에 이 행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행위로 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등불은 꺼져가고 되게 상징적이에요. 등불은 꺼져가고 있어. 그러나 아직 꺼지지는 않았어. 거의 꺼져가고 있어.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시대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한 아이를 택해서 이렇게 그 궤 앞에서 자고 있는 사무엘을 주시하여 보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몇 번 부르셨습니까? 몇 번이요? 3번입니까? 4번입니까? 그죠? 마지막까지 4번이요. 그러니까 3번 다 사무엘이 잤는데 사무엘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났어. 일어났는데 사무엘이 어때요?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아 부르니까 당연히 누가 부르는 줄 알았을 거예요. 당연히 엘리가 부르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한테 가가지고 너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3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잘 보세요. 엘리가 우선은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그랬잖아요. 사무엘 자신에게. 그런데 엘리는 사무엘이 여호와의 궤가 있는 그 전에 가서 자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게 2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줄 알았으면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으면 엘리가 3번이나 온 사무엘을 가서 자라 나 안 불렀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2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가 이미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워서 혹은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자체가 이제는 형식적이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일이 더 이상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이 다 불순종하는 시대 가운데 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종교적인 규례와 체계는 굴러가게 만드는 그런 종교 직업인으로 엘리가 있었던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는 사무엘을 여호와의 궤 앞에서 자게 했던 거죠. 자기가 자지 않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3번을 불렀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도 결국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음, 그들의 어둠, 그들의 무지, 그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참아 보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엘리가 잘나서, 엘리가 회개해서, 혹은 사무엘이 잘나서도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전히 그들을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 우리 4번 이어서 읽어주세요. 주집사님. 네. 지금 이제 엘리가 3번이나 그러니까 좀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래요? 9절에 보니까 이제 네가 누웠다가 너를 부르거든, 그가 너를 부르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죠? 이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말하면 쇼메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로 사무엘의 이름을 연상시킵니다. 쇼메아라는 말이 그냥 우리나라 말로 써보면, 우리나라 말로 히브리어지만 써보면 쇼메아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 음성을, 이 대답을 하고 있는 듣겠나이다, 이 얘기예요. 이게 듣겠나이다. 그런데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나라 한글로 써도 비슷하죠? 우리나라 한글로 써도 비슷하잖아요. 비슷하잖아요. 그죠? 히브리어로 봐도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사무엘의 대답은 당연히 이 말은 사무엘의 어떤 특징을 나타냅니다. 듣겠나이다 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불순종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순종이 팽배하여서 엘리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는 이 시대에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등불을 남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 자체가 뭐예요? 이 시대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한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종하는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 있잖아요. 사울이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사무엘이 안 죽였어요. 우리 사무엘서 15장 22절을 보면, 사무엘서 15장 22절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됐어요. 초대 왕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잖아요. 사울이 왕이 됐는데 아말렉을 쳐가지고 싹 다 죽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축까지도 싹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21절에) 뭐라 그래요? 15장 21절에 찾으셨죠? 15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그리고 이거 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놓고 그 양과 소를 사실은 뭐 하려고? 하나님께 바치러 갖고 왔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이게 중요해요. 22절. 이거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령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이 어두운 시대에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했던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그들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으로 이끌고자 했던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신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시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수백만 원으로 헌금하고 여러분들이 무슨 열심히 있는 모습을 아무리 보이고 자신을 내어주는 봉사를 다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표면적인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히 순종 없이 주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이 다 어떤 거라는 거예요? 헛거라는 헛거. 이게 뭐라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좋은 양과 툭불짜리 이 소고기가 없을 것 같냐? 이게 니네 거냐?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욥기 내일 또 보겠지만 욥에게 하는 얘기도 사실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듣는 것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3번 허집사님 읽어주실래요? 5번이죠. 5번.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도 엘리 집안의 행하실 심판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네. 사무엘을 불러서 뭘 말씀하시냐면 엘리 집안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잖아요. 그죠? 엘리 집안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노인이 없을 거고 다 젊을 때 요절해서 죽을 거다.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나와요? 13절에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않았다. 저주를 자청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모독한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자청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모독한 일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실은 구약에 보면 민수기나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가 아는 죄악, 엘리가 아는 죄악이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뭡니까? 그가 아는 죄악이 뭐예요? 그가 알았던 죄악, 엘리가 알았던 죄악. 그건 그 아들들에 대한 죄악입니다. 아들들이 뭐 했습니까? 두 가지 큰 일을 범했습니다. 우리가 본문 읽으면서 계속했죠. 한마디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먼저 도적질한 거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도적질하고 또 뿐만이 아니라 뭡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하고 동침했어요. 어디서? 성전에서. 그죠? 그런데 이거 엘리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취했다라는 것은 도둑질이 아니에요. 그럼 그게 도둑질이 아니면 뭡니까? 그 죄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한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이 신약 뭐 이런 데 보면 성령 회방죄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령 회방죄. 그럼 성령 회방죄가 뭡니까? 성령을 해방한다. 뭐 예배 시간에 떠들고 예배 시간에 뭐 핸드폰 울리고 예배 시간에 나단이나 뭐 이혜리가 떠들고 이게 성령 해방해가지고 내가 말씀 못 듣게 하는 거 이게 성령 해방죄입니까? 뭔 것 같아요? 성령 해방죄? 성령 해방죄 안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성령 해방죄는 결국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부정하는 게 성령 해방죄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게 구약으로 보면 그게 뭡니까? 이 성령 해방죄가 하나님 모독하는 행위가 뭐예요? 이 성전을 통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해 주신다라는 그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모독하는 것이고 신약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방해하는 것이죠. 부정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의 재물을 뺏은 것은 도둑질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모독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 재물은 물론 신약적으로 구속사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제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구약에서 그들이 동물을 가지고 와서 죽이고 그렇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가 사해지고 그 제사를 드림으로. 그쵸? 그것은 곧 뭐예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상징하는 거죠. 이들도 믿음으로 그 완전한 제사를 바라보면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 제사를 엘리의 아들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제사 잘 못 드리도록 회방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제사법에 보면 막 흠 있고 막 안 좋은 동물 이런 거 가가지고 제사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동물 가지고 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 중에서도 뭐예요? 흠이 없는 거, 정한 거, 그런 거 가지고 제사 드려야 되잖아요. 돼지 같은 걸로 제사 드리면 됩니까? 돼지는 부정한 일승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엘리 아들들은 한 게 뭐예요? 이 제사 자체를 뭐 흠이 없고 흠이 있고 이런 건 둘째치고 이 제사를 아예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막 회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엘리가 알면서 금하지 않았다. 여러분 근데 엘리가 말했어요? 안 했어요? 아들들한테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게요? 안 했게요? 네. 속마음은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선은 얘기는 했죠. 2장 24절에 보면 우리 읽었잖아요. 뭐라 그래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엘리가 말했는데 금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냥 겉으로만 얘기를 한 거예요. 말은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집사님 예습하고 오시나 봐.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오늘 본문에 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뭐 한다고?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뭐 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절 읽어주세요. 시작.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렇죠. 반드시 이루겠다는 얘기예요. 자,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그 일을 이룰 것이다. 그죠?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어떤 일입니다. 맞습니까? 맞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일이 지금 어떤 일이 있을 건데 그게 결국은 뭐였어요? 엘리의 집에 대한 뭡니까? 심판이었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이 말씀이라는 말이 다발이에요. 다발을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일이라는 단어는 뭘까요? 일이라는 단어는 제가 이렇게 해놨잖아요. 놀랍게도 다발을 한 단어 똑같이 써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 단어로 보면 말씀하고 이런 같아요 달라요 지금? 다른 얘기잖아요. 다른 단어잖아. 딱 다른 단어잖아. 같은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똑같은 단어를 써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는 말씀하신 것이 실패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맞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건 곧 무슨 얘기냐? 삶에서 성취되지 않는 말은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지금 아까 그 집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엘리 아들들에게 얘기한 것은 이미 엘리 자신도 그들의 죄에 속해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엘리가 제대로 된 제사장이었으면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모독하고 그러는 것을 그렇게 참아 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죠? 다리 몽둥이를 두들고 나서라도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제사를 모독하지 말도록 만들었겠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의 집안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자, 6번. 예, 우리 김집사님 이어서 읽어주세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상을 엘리에게 알리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무엘을 어떻게 행동합니까? 네, 15절에 보니까 엘리가 그 사무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침까지 누웠다. 이거 굉장히 왜냐하면 지금 엘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쨌거나 사무엘이 애기 있을 때부터 와서 자기를 키워준 사람이잖아요. 자기 선생이자 스승이자 어버이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받은 말씀은 뭡니까? 이 엘리의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침까지 누웠다가 이제 알리는 게 두려운 거예요. 이 심판의 얘기를. 말씀을 받았는데.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18절에 보면 다 얘기합니다.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김이 없이 이야기합니다. 그죠? 어떤 얘기?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그죠? 그런데 이게 참 이상해요. 엘리도 사실은 자기 아들들한테 얘기하면서 그 얘기 했거든요. 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하고 25절에 보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근데 이게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과 동일한 거예요. 엘리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알지만 아는 대로 순종하며 살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곧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번 예, 송집사님 읽어주세요. 네, 그 이유는 뭡니까? 사무엘의 모든 말이 고스란히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19절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계셔서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신명기에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혹시 아세요? 그 말씀이 실현되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고 선지자의 그 말이 이루어지면 그는 참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의 말은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그래 된 건데 그것은 뭡니까? 사무엘은 이 불순종하며 하나님께 패역하게 살아가는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참된 선지자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끝날 때가 됐어요. 그러니 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는데 21절에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실루에서 나타나셨어요. 자,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 어떻게 돼요?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이어서 여호와께서 실루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그죠? 이제 시대가 역전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본문에 보면 3장 1절에 시작할 때는 아이 사무엘이었는데 이제 21절에 오면 20절, 21절, 20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시대에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등불, 이 패역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소망을 주시고 그들에게 꺼지지 않는 등불을 남겨두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문을 한 50분 봤는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 한번 1번 우리 허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더 깊은 연구와 묵상을. 넘치는 신학계와 충분한 서적들, 웨스컴을 통해 쏟아지는 설계와 강의들, 요즘 대한민국은 신학과 신앙의 홍수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점점 더 혼돈과 무질서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주일날에 설교 듣죠? 맞습니까? 오후에 거의 대부분 거의 50분 1시간을 요리문답하죠? 맞습니까? 주중에 빠지지 않는다면 저녁마다 모여서 말씀을 듣죠? 그것도 제가 특별히 길게 해서 한 3, 40분 듣죠? 목요일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시간 정도 성경을 보죠? 더하여서 오늘 했습니까? 오늘 구역모임? 구역모임 할 때는 주일날 설교를 다시 나누어 보죠. 몇 번 말씀을 듣는 거예요? 횟수로만 쳐봅시다. 주일날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구역 모임까지 치면 6번. TV 그거 잘 안 보시겠지만 종교 TV 틀면, 기독교 방송 틀면 설교 나와요 안 나와요? 이상한 사이비 같은 사람들도 많지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여러분 제가 책 그 신방할 때 빌려드린 것 같은데 다 보시고 다 갖다 놓으셨죠? 그리고 저기 앞에 책도 많죠? 집에 가서 맥체인 성경 읽기도 잘 하고 계시죠? 우리는 수많은 설교를 듣고 많은 설교를 듣고 졸든 어쨌든 간에 말씀을 듣고 예배당 가서 말씀을 듣고 책도 읽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만 그럴까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뭐라 그래요? 그럼에도 왜 우리나라는 왜 점점 더 우리나라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왜 여전히 혼돈하고 무질서할까요? 우리들의 내면은 2번 이어서 읽어주실래요? 2번.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나는 그대입니까? 아니면 제가 말할 테니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하는 것이. 여러분 중에 누가 제가 말할 테니 여러분 들으세요라고 라는 마음을 갖고 여러분 하겠습니까마는 사실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생각이 없이 말씀 듣는 것은 사실은 이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 왜 들어요? 설교 왜 듣습니까? 어쩔 수 없이 듣습니까? 설교 왜 들어요? 주일날 와서? 그죠? 오늘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고 싶고 갈급하여서 주중에도 나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해 보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 오늘 이렇게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우리 교회가 잘 굴러가기 위해서 조직이 잘 굴러가기 위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막 주입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때로는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기 때문에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날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지를 나를 점검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지 않을 마음으로 듣거나 혹은 아무 생각 없이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세상에선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리는 거예요. 그걸 소중하게 안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는 생각 없이 듣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없이 말씀을 듣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더한 심판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은 사람들은 내가 못 들었다라고 핑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넘어가서
한 장 넘어가서 2번 한번 해봅시다. 38쪽에 2번. 예, 송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마지막 문제. 하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엘리에게 전하는 것은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인정하실 때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네. 우리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무엘이 이 말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에 순종했죠. 그런데 그것은 사무엘의 모든 일생을 통과하는 어떤 일관된 모습이었어요. 듣겠나이다라는 말에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쇼메야. 그런데 그건 사무엘을 당연히 연상시킬 수밖에 없는 단어이고, 사무엘은 순종을 그의 일생 자체가, 그리고 그가 말하고 아까 사울에게 말했던 15장 22절의 말씀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뭘까요?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계명에 대한 순종입니다. 엘리가 이와 대조적으로 엘리가 심판받은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함에 대한 영적인 태만, 영적인 게으름이 엘리의 집안에 오는 심판의 원인이었어요. 엘리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잖아요. 그의 아들들이.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그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인 게으름과 영적인 태만,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지 않음. 그건 뭐예요? 중히 여긴다는 게 하나님 말씀 성경 껴안고 밤에 잔다. 밤에 이렇게 마음이 어려우면 막 이렇게 베고 잔다. 이런 게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를? 대가를 지불하면서. 오늘 여러분 이거는 아주 막 거창하고 이 고지혈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야. 높은 사람들, 교양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얘기 아니라고요.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은 그의 삶에 아주 붙어있는 얘기였어요. 그 집안에서 일어난 얘기였잖아요. 뭐예요? 들은 말씀을 자기 아버지 같은 엘리에게 뭐 하는 거였어요? 전하는 거였어요. 그게 쉬웠을까요? 그게 쉬웠을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도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대가를 지불했어요. 이 대가라는 게 참, 대가를 지불했어요. 대가를. 근데 그 대가라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히 여기고 내 삶에서 순종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순종은 교회 와서 하는 게 아니고 막 이렇게 뭔가 거룩하고 뭔가 엄청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친구와의 관계에서, 부모의 관계에서, 가족 간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말씀하고 일은 뭐예요? 똑같은 단어를 쓴다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그 들었다면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려고 살고 몸부림치며 살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남의 얘기 같죠? 그게 영적인 태만인 거야.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영적인 태만이고 영적인 게으름인 거야. 우리들 안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시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이 깨어지고 하나님에 깨어있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그래서 우리들이 초점을 두고
붙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깨달은 뜻 가운데에 살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를 원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렇게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역 모임 오늘 하셨지만 그 나눔주에 보면 항상 4번, 5번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사실 건데요? 그 얘기 하잖아요. 그쵸? 거의 여러분 구역 모임 보면 4번, 5번 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사실 건데요? 우리 이번 주일에는 뭐 했습니까?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고 증언 뭐예요? 세상의 증오 한가운데에서 어떻게 살 거냐? 그 말씀은 말씀이고 그 사랑은 사는 거지. 이러면 엘리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우리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이 사무엘서의 말씀을 잊지 않고 오늘 공부한 내용을 잊지 않고 좀 묵상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